여보, 산 너머에 약수터가 있는데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한다고 하오. 정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을 수밖에요.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 3년째 병석에 누워있던 박씨 부인은 남편 김서방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편이 산 너머에 병을 씻은 듯 낫게 하는 약수터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을 지게에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남편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 김서방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웃 고을 부자 과부가 재산을 관리할 성실한 사내를 찾는다는 소문,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병든 아내가 짐이 될 뿐이라는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절벽 끝 바위 위에 아내를 내려놓은 김서방은 금방 물을 떠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가운 바람만이 부는 절벽 위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김서방과 박씨 부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원래 성실한 농부였고 박씨 부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현숙한 아내였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한 행복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동네 안악들의 부탁이면 마다하지 않고 바느질을 도왔고 김서방은 농한기에는 나무를 해서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함께 논에 나가 모를 심었고 가을이면 추수한 곡식으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박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마을 한의원에 갔지만 약값도 만만치 않았고 병세는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갔고 결국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병이 3년째 이어지면서 김서방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논밭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내의 약값과 병구안으로 집안의 재산은 바닥이 났습니다. 남아있던 논마저 팔아야 했고 마침내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간호했던 김서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에게 죽을 끓여주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는 아내의 이마를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가 되자 그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연민은 사라지고 대신 원망과 짜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을, 김서방은 장에 나갔다가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부자 과부 정씨 부인이 남편을 잃고 혼자 큰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어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내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산이라는 것이 논밭 수십 마지기에 기와집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정씨 부인은 아직 젊고 용모도 준수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서방의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아내만 없다면 저 자리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난에서 벗어나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처음에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닌가. 병들었다고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혼례를 올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러나 밤마다 들려오는 아내의 기침 소리,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빚독촉,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은
김서방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누군가는 김서방을 가엾게 여겼고 누군가는 병든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조차 김서방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채권자가 찾아와 다음 달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초가집마저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서방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여자만 없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이 여자만 없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마침내 김서방은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고 관가에서도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노인들에게서 깊은 산속에 신령한 약수터가 있다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곳은 없었지만 김서방은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약수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산 깊은 곳에 데려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김서방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의 바위, 그 아래는 깊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설령 누군가 지나간다 해도 절벽 위까지 올라올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맹수들이 살고 있어 설령 아내가 살아남는다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 너머 깊은 곳에 병을 낫게 하는 신령한 약수터가 있다고, 그곳 물을 마시면 어떤 병이든 씻은 듯이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3년 동안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온 그녀에게 그 말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남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병간호를 해준 남편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은 따뜻했고 자신을 위해 애쓰는 남편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김서방은 아내를 지게에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을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가끔씩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낙엽이 쌓인 산길은 험했고 이슬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박 씨 부인은 지게에 매여 흔들리면서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물었고 김서방은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인적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김서방은 며칠 전 찾아두었던 그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게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바위 위에 앉혔습니다. 박 씨 부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약수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절벽 아래를 가리키며 저 아래 샘물이 있다고, 자신이 내려가서 물을 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절벽을 내려가는 척하다가 옆으로 도라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김서방은 산을 내려오면서 아내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빨리 이웃 고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양심은 이미 욕망에 의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바위 위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1시간은 별다른 걱정 없이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물을 떠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남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절벽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은 아닐까?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몸은 기력이 없었고 절벽 위라는 위치도 위험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산속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얇은 옷만 입고 있었기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길을 잃고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이 되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박 씨 부인은 공포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계속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제야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간호해준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무슨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곳은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박 씨 부인은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것을. 약수터라는 말은 거짓이었고 처음부터 자신을 이곳에 버리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박 씨 부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병으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죽었다면 남편을 믿으며 죽었을 텐데 이렇게 배신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 씨 부인은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배신감에 그녀는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 신만이 한 사람이 산삼을 캐러 왔다가 우연히 이 절벽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신만이는 평소와 다른 길로 가다가 절벽 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만이는 놀라서 주위를 살폈고 절벽 위에 쓰러져 있는 박 씨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신만이는 평생 산을 다닌 사람답게 험한 절벽을 기어올라 박 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 부인의 상태를 살펴보니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신만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아침 절벽 틈에서 발견한 수백 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신만이는 평생 산을 다니며 수많은 산삼을 캤지만 이런 귀한 산삼은 처음이었습니다. 천종산삼이라 불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물이었습니다. 그 산삼의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한양의 부잣집에 팔면
평생 먹고 살 재산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신만이는 이것을 팔아 늙은 몸으로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신만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만이는 산삼을 입으로 씹어 갈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박씨 부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신령한 산삼의 기운이 박씨 부인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신만이는 계속해서 산삼을 갈아 먹이며 박씨 부인의 몸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한참 후 기적처럼 박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낯선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만이는 박씨 부인을 업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신만이는 박씨 부인을 자신의 산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움막이었지만 박씨 부인에게는 생명을 구해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신만이는 한 달 동안 정성껏 박씨 부인을 간호했습니다. 천종산삼의 놀라운 약효는 며칠 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3년 묵은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고 열이 내렸으며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씨 부인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병은 완전히 나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신만이의 따뜻한 보살핌과 산속의 맑은 공기, 그리고 약초 냄새가 박씨 부인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만이는 박씨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야기를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 남편이 처음엔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나중에는 태도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마침내 약수터에 데려간다며 자신을 절벽 위에 버렸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만이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랄할 수 있는지, 3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그렇게 잔인하게 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만이는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 악한 남편에게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관가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복수 같은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만이를 만나 생명을 구한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신만이는 박씨 부인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악한 사람을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만이는 조심스럽게 박씨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악한 남편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씨 부인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신만이는 박씨 부인과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의 본래 마을을 찾아가 이웃들에게 증언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서방이 아내가 병으로 죽었다며 이웃 고을로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과 신만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웃들은 기꺼이 증언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신만이와 박씨 부인은 충분한 증거를 모아 관가로 갔습니다. 혼인 증서의 사본, 마을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김서방이 빚을 지고 있었다는 기록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관가의 사또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를 유기한 것은 중죄였고 더군다나 다른 여인과 혼인하려 했다면 사기죄까지 해당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이웃 고을로 사람을 보내 김서방의 행적을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이 정말로 그곳에서 독신이라 거짓말하며 부자 과부와 혼례를 올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그날이 첫날 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를 버린 후 이웃 고을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생 독신으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다가 최근 부모님을 여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효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부자 과부 정씨 부인은 김서방의 성실해 보이는 외모와 효자라는 소문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김서방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던 이야기,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런 김서방을 믿음직하게 여겼습니다. 정씨 부인은 큰 잔치를 열어 김서방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김서방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김서방은 과거에 가난했던 삶을 잊으려 했습니다. 밤마다 김서방은 생각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미 산속에서 굶어 죽었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양심의 가책은 재산과 풍족함 앞에서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자신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것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서방과 정씨 부인의 첫날 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남편을 잃은 지 1년이 넘었고, 이제 김서방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김서방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가의 포졸들이 갑자기 김서방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신방에서 첫날 밤을 준비하던 김서방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서방을 체포하러 왔다고, 아내 유기죄와 사기죄로 고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고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졸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그 사람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병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천종산삼의 기운으로 완전히 회복된 박씨 부인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병든 아내를 산속 절벽에 버리고 여기 와서 독신이라 거짓말을 하며 재산을 노렸다고. 그것도 모자라 효자 행세까지 하며 선량한 사람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충격받은 얼굴로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서방은 발버둥 쳤습니다. 박씨 부인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자신을 모함하려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혼인 증서의 사본, 마을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김서방이 빚을 지고 도망친 기록까지 모두 관가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서방의 본래 마을에서 온 증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김서방과 박씨 부인이 부부였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배신감에 통곡했고 혼인은 즉시 무효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에게는 아내를 유기한 죄와 사기 혐의로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김서방을 결박하여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김서방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관가로 가는 산길, 김서방은 감시의 눈이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결박을 풀고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졸들이 뒤쫓아왔지만 김서방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앞뒤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속에서 김서방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떨어진 곳은 3년 전 자신이 아내를 버렸던 바로 그 절벽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굴러 떨어지며 바위 틈에 다리가 깊이 끼어버렸습니다. 김서방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위가 다리를 꽉 조여왔고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서 그의 외침은 메아리만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김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겪게 했던 그 지독한 고통을, 3년 전 이곳에 버려졌던 아내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을.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살을 애는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아내가 느꼈을 그 배신감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런 악한 짓을 했는지, 왜 3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잔인하게 버렸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똑같은 벌을 내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김서방은 바위 틈에 끼인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후회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까마귀들만이 그의 마지막을 조롱하듯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김서방은 자신이 아내를 버렸던 바로 그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김서방의 죽음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원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과응보의 이치를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이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곳에서 똑같이 죽었다는 사실이 하늘의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10만이를 아버지처럼 모시며 산속에서 약초를 공부했습니다. 10만이는 평생 쌓아온 약초 지식을 박씨 부인에게 아낌없이 가르쳤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효험이 있는지, 언제 캐야 하고 어떻게 말려야 하는지,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 모든 것을 전수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종산삼으로 병이 나은 경험 덕분에 약초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병의 고통을 알기에 어떤 약이 환자에게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고 빠르게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몇 년 후 박씨 부인은 마을로 내려와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시만이가 모아둔 약초와 자신이 직접 캔 약초로 약방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막 같은 약방이었지만 박씨 부인의 정성과 실력으로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집까지 찾아가서 진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약방은 곧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박씨 부인은 여인들의 병을 잘 고쳤습니다. 자신처럼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었기에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만이는 박씨 부인이 의원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늙어서야 얻은 딸 같은 사람 덕분에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10만이를 극진히 모셨고 10만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봄날 박 씨 부인의 약방에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남편은 한결같이 아내를 간호하며 전국의 명의를 찾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박 씨 부인은 진정한 부부의 정을 보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남편의 모습에서 예전에 자신의 남편이 가져야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약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함께 견딘 이를 끝까지 지켜주는 당신의 마음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부인께서 반드시 나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젊은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몇 달 후 그 부인의 병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부부는 다시 약방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약방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산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산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약초의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절벽도 이제는 천종산삼을 선물해준 은혜의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욕망을 위해 도리를 저버린 이는 결국 자신이 판함정에 빠지는 법이라고.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는 하늘도 복을 내리신다고 말입니다. 박 씨 부인은 자신을 구해준 하늘의 은혜와 10만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병든 이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덕분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의원,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던 은인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곁을 지키는 사람의 손이 비록 거칠고 투박할지라도 그 손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인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겨울을 견딘 이와 함께할 때 비로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저버리면 그 대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에게는 하늘도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